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에서 넓어 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210장 옆에 있는 찬송합니다. 그 옆에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어서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81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7살 된 요아스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으로 공포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달랴를 성전 밖에서 처단하고 이제 왕궁으로 어린 왕을 인도하여서 왕자에 앉히고 나서 온 백성들이 기뻐하여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것을 축하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 이제 백성들이 바알 신당에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우상들을 부수고 청결케 하는 또 그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청결케 하는 그러한 내용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후의 제7년, 북이스라엘의 예후죠.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돼서 이때는 7살 때인데요.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47살까지 요아스가 수명을 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고 부엘세바 사람들이다. 유다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물이 있던 그 지역 출신이죠. 그 어머니가 아마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던 어머니 같아요. 이제 요아스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자라면서 여호야다가 이제 멘토를 해준 거죠. 아직 어려서 직접 나라를 통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이제 섭정 비슷하게 어린 왕을 보필해서 이제 도와줬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나 하면은 여호야다가 자기 조카죠. 요아스를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잘 양육하고 또 통치자로서 교육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동안은 이제 요아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야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요아스가 좀 삐뚤어져요.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의 임금처럼 하나님 앞에 많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오고 그러지는 않았을지라도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역대하야 24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예. 이거 항상 그 이스라엘의 임금들, 북이스라엘이나 또 남유다나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예,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제 성전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솔로몬 때 다른 곳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수시로 또 하나님 앞에 그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봉헌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때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너무 멀잖아요. 그 1년에 3대 절기가 있으니까 6월절, 초막절 또 장막절에는 가야 되겠지만은 그 외에 또 수시로 예루살렘으로 빈번히 왕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곳곳에 산당을 두고 거기서 이제 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산당에서도 역시 하나님께 또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지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상다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온전히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가 확립되지 않은 것이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출애굽 후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임명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끝나고 땅 분배까지 마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났고 사사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원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 그렇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모든 큰 일들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하는 동안은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그 믿음의 지도자들, 우리의 믿음의 멘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부흥성장한 것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6.25 동란을 겪으면서 보릿고개를 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저희 어머니 세대 또 할아버지 세대들, 할머니 세대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지탱이 된 것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세대부터는 점점 쇠락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그렇죠? 저희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만 쇠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할 때 저희 자녀들이 다시 우리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보니까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예물, 여기서는 이제 은으로 나오죠. 모든 은들. 그래서 사람이 통용하는 은, 사람이 헌물로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 그러한 예물을 말하죠. 또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이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할 때, 인수를 계수할 때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생명의 속전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 20살 된 인구조사 중에 20살 이상 된 자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러한 인두세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도 이 전통이 내려왔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 성전세를 내라고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갖고 처음 올라오는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세겔을 이제 성전세를 바쳤는데 바로 그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것, 자원하는 헌물을 말하죠. 이 모든 것을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여라. 그럼 모금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성전이 많이 파손되어 있으니까 파손된 것을 이제 보수하라고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요아스가 23년 제2에 오른 지 23년이 되도록 이 성전이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이렇게 묻죠. 어찌하여 너희는 성전 수리한 데를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책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직접 백성들에게 그 모금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 한 궤를 가져다가 그 궤에다가 뚜껑을 하나 만들고 그 뚜껑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이제 이렇게 은을 넣을 수 있게 받칠 수 있게 이렇게 헌금함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전문어기 또 오른쪽 제단 옆에다 두어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입구에서 이제 헌물을 그 통에다 넣는 거죠. 저희들이 요즘 코로나 이후에 그 헌금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헌금위원들이 걷지를 않고 저희들 이렇게 헌금함에다가 예배에 들어오면서 넣게 돼 있죠. 흡사 똑같아요. 바로 이 전통이 이 요아스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이제 감시하고 혹시 뭐 도둑이 들잖아요. 그렇죠? 헌금통 막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감시를 하고 이제 그 궤에다 넣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헌금통이 다 차갖고 궤가 은이 많이 찬 것을 보면은 그것을 봉하고 이제 계수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하는 사람들이 은을 달아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일하는 사람들, 성전 수리를 하는 사람들, 목수와 또 건축자들, 미장이 석소에게 다 주고 또 필요한 제목들은 자재들을 이제 또 사고 이렇게 이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한 것이 아니고 직접 헌물을 성전에서 받아서 바로 이렇게 분배해서 바로 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수리가 빠르게 진행이 된 거죠. 아마도 처음에 이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모금을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사장들이 또 많이 열심히 모금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행여나 그 모금된 내용을 자기가 급하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극심했고 아달랴 시대 때 많은 그 제사장 가문들이 어려운 지경에서 살았죠. 핍박을 당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모금된 헌물 중에 일부를 차용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로 잘 이렇게 성전 수리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 계획대로 하게 되니까 이제 성전 수리가 바로바로 진행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왜 그러나 하면요. 이것도 성전에 다 필요한 기명이잖아요. 그런데 용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요아스가 이렇게 헌물을 모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손된 것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요아스가 어려서부터 6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지만 성전 곳곳을 다 아는 거예요. 어디가 지금 무너졌고 어디가 기둥이 허물어졌고 어디가 벽이 파손됐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리하라고 한 건데 그게 먼저지 그거를 아니고 성전 기명이라든가 은그릇 또 불집게 주발 이런 거를 만들지 말아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치장보다는 그 건물의 용도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도 그렇죠. 요즘 교회들이 다양한 그 교회 건물들이 있지만 어느 교회는 겉은 화려하고 데코레이션 장식은 화려한데 그 등치에 비해서 좀 공간이 쓸모가 없다든가 오히려 냉난방은 별로라든가 또 음향 시스템이 별로라든가 직접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것은 많이 관심을 안 갖고 그런 데코레이션 치장에만 화려한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때로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소박한 가운데도 그 성도들이 편안하게 쾌적한 가운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교회 성전 구조의 설계라든가 모든 그러한 것들을 구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요아스도 그렇게 먼저 성전을 수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또 15절 말씀 보니까 그 은을 계수하는 사람들 모아서 분배하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 감사를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성실히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헌물을 자기 주머니로 넣는 사람도 없고 낭비하는 사람도 없고 정직하게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보니까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이 16절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모든 그 헌물과 은으로 드리는 백성들이 하는 헌물을 다 성전 수리에만 사용했다고 하면은 제사장들이 먹고 살 그 몫이 없잖아요, 또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따로 땅 분배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따로 일을 못 하게 했어요. 하나님 성전을 돌보는 일만 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 되시는 것이고 또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일정 부분의 헌물 가운데 11조를 드리게 하고 또 많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있잖아요. 많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속건제와 속죄제에서 남는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는 그 짐승에 남는 부분이 아니고 그 속건제나 속죄제의 용도로 바치는 은일 경우에 그 은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그 헌물의 용도가 헌금의 용도가 정확하게 사용된 거예요. 성전 수레는 수리대로 또 우리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은 제사장들대로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재정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요아스의 그 개혁이 성공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희들이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죠? 보이는 교회 건물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를 말하죠. 그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다양하게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세워주셔서 그 맡은 은사대로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희 교회도 이렇게 저희들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서로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앞으로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전도주일이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간절히 원하였던 그런 영혼들 이번 내일 모레 전도주의를 통하여 꼭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더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그동안 교회를 멀리했던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권무 집사님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고 김경숙 집사님도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세요. 김종숙 목사님 퇴원하셨지만 조금 더 교회 참석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종숙 목사님 또 신옥자 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또 교회를 멀리하였던 영혼들 이번 전도주일에 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이번 전도주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무집사님 또 우리 김경숙 권사님 육신이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새해 모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김정숙 권사님 이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빨리 아버지 또 바깥 생활에 적응을 하셔서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샘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여서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탤런트 또 맡겨주신 바 은사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